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결정한 제목에 초상집이 들어가서 주일 아침에 조금 피하고 싶은 단어이기는 한데요, 오늘 본문이 초상집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끝내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우리가 박자를 좀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총 3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살려주신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문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그 붕대를 메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렇게 총 3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이 왜 초상집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3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고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 속한 나그네, 마지막 3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분들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3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돕겠다라고 생각하고, 추수하는 날, 별을 다 베어서 곡식을 거두는 날, 그 논에 100%의 논이 있으면 약 10%, 저 모퉁이에 있는 논에 있는 곡식들은 일부러 베지 않고 과부들과 고아와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거두어 챙기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온 백성들의 특별한 관심과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남편 사이에 아들이 딱 하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아들이라고 해도 될 것을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처자식을 남겨둔 채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남겨진 아내는 홀로 과부가 되어 재가를 선택하지 않고 품 안에 있는 아들과 함께 힘겹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슬픔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아들을 잃어버린 채 남편도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으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절규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어찌저찌 마치고 운구 행렬과 함께 이대로는 아들을 보낼 수 없다며 울부짖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딱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독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기후 속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시신이 빨리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장례 예식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짧으면 하루, 길어도 이틀 안에 컴팩트하게 장례 예식을 딱 마치고, 우리가 염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시신을 깨끗한 물로 씻어서 모략과 침향과 같은 것을 몸에 집어넣고 그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했던 그 유대의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얼굴을 각각 따로따로 세마포 수의로 감싸서 관에 넣어서 혹은 들것에 실어서 성 밖에 있는 돌 무덤까지 운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이 시신을 가져가서 하관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부가 다 썩고 유골만 쫙 남게 돼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유가족들이 그 돌무덤에 들어가서 유골을 다 모아서 조그만한 석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가보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보다 이 황금암보다 한 절반만한 석관 크기가 있는데, 그 석관에다가 다 유골을 모아서 거기에 집어 넣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불에 태우는 화장이 아닌 매장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뼈와 뼈들이 다 어루맞춰지고 살점이 붙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돌무덤은 주로 이 성 밖에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덤이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올드시티, 그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게 되면 꼭 통과하게 되는 성전의 문이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문을 두고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황금의 문 바로 앞에는 무덤들이 질비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황금문에서 가장 가까운 무덤으로부터 가격이 점점 멀어질수록 땅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황금문을 통과하실 때 그 황금문 가까이에 있는 시신부터 일어나서 그 문을 예수님 따라서 통과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따라서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전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아들의 시신을 운구하여 옮겨야 했던 이 과부는 그 시신을 담은 관을 중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이 위로의 행렬들과 함께 이 성 밖으로 이동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딱 보시고 이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며 그녀를 위로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관에 손을 대셨다, 관을 붙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무 뚜껑이 있는 덮개가 있는 나무 상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소로스라고 하는 이
관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정확하게 보면 들 것 혹은 뚜껑이 없는 어떤 사람을 뉘울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리킬 때 이 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무 상자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청년의 시신에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시체나 주검, 무덤과 같은 것들은 부정함의 극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장래 행렬의 과부에게 예수님이 직접 제 걸음으로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의 몸에 시신에 손을 대실 때에, 그리고 선포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에 따르면 이 아들은 일어나 앉게 되었다, 또 유창하게 말도 하는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울부짖던 엄마는 시신이 되어서 이제 하관을 앞두고 있던 아들의 이 부활을 경험해보고 볼을 꼬집으면서 이것이 진짜 꿈이냐 생시냐 뺨을 때려가면서 네가 진짜 살은 것이 맞냐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아들은 도대체 그때 엄마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아들이 뭔 말을 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아들이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할 수 있었던 말, 저 같았으면 엄마 나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상집과 같았던 현장의 암울했던 분위기는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완전히 반전을 경험하고 잔칫집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유대 땅으로 두루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리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모두 초상집과 같다. 초상집과 같은 불행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남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 시기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초상집 인생들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동결보존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결보존운동, 이 말은 시신을 얼려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1962년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로버트 에팅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법적으로 사망 판정이 난 시신을 곧바로 냉동시킴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장을 발전시켜서 순식간에 얼어붙으면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중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시신의 혈액을 다 빼어내고 동결 보호제를 시신 속에 주입시키고 사람의 세포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면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시신을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 탱크에 보존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여전히 죽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시신을 이렇게 급격히 동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 뇌신경망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전무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절대 이 동결된 세포와 조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영원히 이 시신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노년의 사람과 바꾸어서 장기를 이식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을 스스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의 힘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모두 초상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대열, 죽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네 인생은 모두 잔치집이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그 현장에 암울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초상집과 같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례식장 하면 제가 꼭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보통 장례식 발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빈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집에서 아침 일찍 3시에도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빈소를 방문해서 아침 일찍 진행하는 발인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하는데, 그날도 장례식장 빈소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과 이 장례식장을 방문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전도사님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막 부산스럽게 준비해서 나올 수 없었던 전도사님은 불을 끄고 양말까지 다 갖춰 신고 준비물들을 다 잘 챙겨서 저와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신발을 벗고 빈소에 들어가서 국화꽃을 얹어놓고 이렇게 조문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고 전도사님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의 양말이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 화려한 짝짝이 양말을 신고 온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말을 신고 양말을 감추기 위해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양말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하는 전도사님의 모습 앞에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웃겼던 나머지 장례식장에서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던 그날의 예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의 화려하고 반짝반짝했던 짝짝이 양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상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반전의 잔치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의 헬라어 원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큰 아픔을 가리킬 때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7장, 10장, 15장 이렇게 딱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이 뜨거운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리킬 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상집과 같은 인생 속에도 창자가 뒤틀리는 아픈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목자들 카톡방에 주보를 공유해 드렸는데, 제가 올려놓은 설교 제목이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라고 올려놓다 보니까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내일은 잔칫날이니 전을 구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진짜 잔칫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전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데 저도 말씀으로 영적인 전을 잘 구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개해야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 긍휼이 불붙는 듯한 주님의 뜨거운 심정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진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의미입니까? 성도의 눈물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물이 없어야만 잔칫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어도 잔칫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제게 교회학교 사역을 인계해주고 강원도 원주로 떠나셨던, 그러니까 7년 전에 제게 사역을 넘겨주시고 강원도 원주로 담임 목회하시겠다고 호련히 떠나셨던 목사님 가정이 목요일날 저녁에 통영으로 내려오셔서 아주 오래간만에 목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한 목사님이 모 지역의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는데, 그 교회는 빚이 없고 차도 근사한 새 차로 목사님께 뽑아주시고 목사님 사택도 아파트로 해주시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 눈앞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목사님이신데 행복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에 정말 큰 감사와 정말 잘 되셨다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그 목사님이 제게 주셨던 말 한마디가 고요했던 제 마음의 우물의 평정심을 흔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성도님들께 힘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힘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나는 분명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 빚이 없다는 것도, 새 차를 받았다는 것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것도 아무것도 부럽거나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에게 힘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는 참 제 마음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몰아넣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 행복하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순간부터 몹시도 부러웠던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고 계시고 또 해이해진 정신과 멘탈을 그때그때 붙잡아서 휘청거리는 제 마음을 부여잡고 정신 승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온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멘탈이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속물과도 같은 제 모습이 보여서 지금도 저는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지만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슬프긴 하지만 낙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을 것을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는
통상적으로 빚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왔습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빚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갈등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먼저 내밀어 관을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이 모델 삼아서 본받고 싶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담장을 넘어서 중림을 넘어 통영과 한국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울지 말라. 여러분들이 다 듣고 건강한 교회, 살아나는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